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자기 욕심과 쾌락으로 타락하고 있는 말세의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의와 선함의 등불이 되는 삶을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 지구상 모든 민족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성경에서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택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70세가 되어 아들 아브람, 나흘 하란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큰아들 아브라함 내외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 즉 데라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람이 하란에 머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나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모은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몇십 년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는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을 때가 70세,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가 아브람 75세 때라고 밝힙니다. 즉 데라가 145세 때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을 더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는 불일치합니다. 스데반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데라가 145세 이전에 죽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데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를 못해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10여 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경외하며 찾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술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으로는 아브라함이 주동이 되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들의 뜻과 결정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라함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달의 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 유물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은 항상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롯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 부르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추악한 죄악들로 인하여 그의 의로운 심령이 괴로워하였다고 밝힙니다. 롯을 의인이라 부르는 근거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케 하는 계획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둘째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12아들들을 통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이삭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자기 욕심과 쾌락으로 타락하고 있는 말세의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의와 선함의 등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